오늘 시편 145편은 우리가 읽는 이 시편 150편 중에 사실상 마지막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라는 찬양 성구가 붙어 있는 시편을 마무리 짓는 송영으로서의 5개의 시편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145편은 절이 다른 절들처럼 좀 길게 있습니다. 21절까지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보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루어진 시편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가나다라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절이 한 절씩 한 절씩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은 보통 22절인데 한 절이 없습니다.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13절 다음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 있고 나머지 헬라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이 나타났기 때문에 학자들이 아마도 그 히브리어 알파벳 중 한 글자가 필사하다가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남아있는 게 현재 21절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찾아서 해석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13절 내용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근데 원래 여기에 한 절이 더 추가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시고 그분의 모든 일은 신선하십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항상 말씀대로 지켜가시는 미쁘신 변화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시라고 말하는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문장이 빠져 있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시편 145편을 시작하면서 왜 딱딱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인들은 이 시편 145편을 자기신들의 마지막 시편으로 정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시편들처럼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별히 어떠한 형태에 넣어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고백하고 싶어서 특별한 형식 안에 시편을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의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의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혹시 제가 방금 읽은 거를 보고서 어떤 찬양이 떠오르셨나요? 제가 어릴 때 찬양을 이런저런 찬양 많이 듣다가 어느 날 피아노 반주를 배울 수 있게 돼서 배웠던 찬양이 두 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부르면서 처음에 되게 좋다, 반주하기도 코드도 되게 쉽다, 이렇게 연습해야겠다라고 배웠었는데 성경책을 한 절 한 절 한 편 한 편 읽다가 145편에 와서 이걸 읽은 다음부터는 그 찬양이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깊이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145편을 모든 단어를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로 보면은 더 많이 보일 수 있지만 한글로만 보아도 1절에 송축하리이다, 2절에 송축하리이다, 3절에 찬양할 것이다, 4절에 선포하리이다, 5절에 읊조리이다, 6절에 선포하리라, 7절에 노래하리라, 10절에 송축하리라, 11절에 말하며 일러서, 12절에 알게 하리이다, 21절에 송축하리이다. 지금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한글로만 된 걸 찾은 것만 해도 여러 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곧 이 시편 화자가, 우리가 다윗이라고 말하는 이 화자가 진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시편을 끝날 때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는 직접적인 송축하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다윗이 145편을 썼다고 한다면 그의 삶에 정말 힘들 때 썼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지역의 모든 주변 나라를 다 패권으로 장악하고 자기의 성을 만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만큼 모든 재화와 능력을 다 갖춰놓은 그 말년에 이 찬양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발자국 혹은 나의 발자취를 돌아볼수록 우리 삶을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시고 뒤에 가시고 혹은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업고 가셨던 길이었다라고 말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은 오늘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데, 다윗이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은 창조주의자,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자 이 이스라엘을 정말 선악 가운데 사는지 아닌지 심판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인식되고 고백으로 나올 때까지는 정말 쉽게 되셨나요? 저 지금 어린이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씩 들었던 친구들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목사님, 나 이게 뭔지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는 성경책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왜 우리는 인간의 이해 범주 안에 하나님을 두고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알면은 전문가라고 말하듯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전문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자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저 인간 세계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시고 창조주로서 이 전 세계와 전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우주로 가면은 우리가 사는 나라, 지구,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태양계, 이것을 넘어서 은하고 뭐고 하고 점점 더 넓어지면은 우리의 지식이 다 담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보려고 작고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나노, 아니 분자, 원자, 이거보다 더 작게까지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내가 아는 지식으로 머물러서 하나님을 이해하듯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만나는 가족들이 혹은 집에 있는 다른 애완동물이 혹은 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물기기에까지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행동되고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고등학교까지 걸어서 한 30분 걸리니까 미리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학교 바로 옆에 아파트에 붙어있는 친구가 지각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해가 너무 안 돼서 야, 넌 왜 지각을 해? 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당당하게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놓쳤어. 그래서 내가 학교에 지각했어. 라고 말합니다. 제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죠. 나는 30분 거리를 오려고 미리부터 와서 걸어오고 어떻게 오고 있는데 너는 걸어서 5분이 안 걸리는데 왜 지각을 했어? 내가 맞춰 나왔는데 하필 엘리베이터가 내 눈앞에서 띵 하고 문이 닫혔어. 그래서 놓쳐버렸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이해한 대로 계산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처럼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하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지금 오늘의 나를 참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 아침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시편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여 그의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며 그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다음에 말하는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만일 그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분이 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윗이 굴에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나님이 더 커지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더 예배한다고, 한 번 더 기도한다고, 성경책 한 번 더 구절을 외우고 더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변화되고 능력이 커지고 작아지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편 145편 18절이나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겨져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구별하심이 우리는 거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시편 145편을 다시금 읽으셔야 되며, 또한 다시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통처럼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을 들으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시편 145편 1절처럼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지,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정말 세상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지라고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45편 처음부터 다 읽으시면 더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찬양하듯이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얼만큼 힘든지 어려운지 개개인의 삶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이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내면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사랑에 감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변에까지 하나님을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물들이는, 세상에 진실하게 그 사랑을 고백하며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